출애굽기 강해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으로 고센에만 빛이 있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어떤 빛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있어야지 그 빛을 보고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은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모든 빛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빛이 우리를 진정한 건강한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밝고 환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점점 소진시키고 생명을 앗아가는 거짓된 빛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성공이라는 빛을, 또 누군가는 안정이라는 빛을, 어떤 분들은 인정받는 삶을 빛으로 보고 따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빛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길만 잘 따라오면 우리 인생이 괜찮은 인생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 빛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빛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고 깊은 어둠으로 이끌었구나.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한 내용, 그런 인생의 단면이 이 소설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고위 법관이에요. 명예와 돈, 지위까지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그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올바름, 품위, 쾌적함.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괜찮은 삶, 성공한 삶, 안정된 삶을 살았다고 보고 있었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근데 소설 속에 보면 이반 일리치가 이 집안을 이제 꾸미는 과정 가운데 커튼을 달다가 잘못해서 이제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요. 근데 이 부딪히는 사고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이 사고가 큰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바라봤던 가족들과 그리고 지인들, 사람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이루었던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쫓아온 빛나는 성공은 그 영혼을 행복하게, 정말 평안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누구도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물론 겉으로는 위로합니다. 겉으로는 위안해줘요. 그러나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위로하거나 위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도 동료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죠. 그래서 그가 맞은 결론이 무엇이냐면 공허와 절망, 그리고 그가 살아온 것이 껍데기였다는 거예요. 아, 이 빛이 나를 살릴 거라고 믿었는데 이 빛 끝은 어둠이었구나.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요즘 이게 고전 아주 유명한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엔 잘 나가 보이는데 저는 왜 이렇게 지치죠?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끼죠? 매일같이 바쁘게 일하고 책임감 있게 맡은 일을 해내고 그리고 성과도 내고 인정도 받습니다. 어쩌면 주변에서는 저보고 잘 살고 있다, 성공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몸은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가요. 열심히 쌓아온 커리어와 안정이 정작 중요한 때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소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종종 느끼는 감정이고 종종 누군가에게 듣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이런 순간이 오면 우리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내가 따라갔던 그 빛이 정말 나를 살리는 빛이 맞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길이 진짜 나를
살리는 길이 맞는가?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출애굽기 묵상을 계획하면서 앞부분에 10가지 재앙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 재앙 스토리가 설교적으로도 부담이 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이 매주 재앙을 얘기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도리어 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초자연적인 재앙 하나, 2개, 3개, 4개, 5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재앙이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재앙이 여러분 2번, 3번도 아니고 5번 정도 임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됐습니다. 저 무조건 하나님 말씀 따를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10가지씩이나 다음 주도 재앙이에요. 왜 10가지씩이나 이렇게까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본연의 모습, 우리의 진짜 참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웬만한 위기에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동안의 훈련으로 우린 잘 포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8번째, 9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무엇을 의지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빛으로 쫓고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어둠이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참된 빛으로 인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가 붙든 풍요는 진짜인가? 내가 붙든 풍요는 진짜인가? 오늘 본문에 8번째 재앙이 나오죠. 메뚜기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0장 15절의 말씀. 그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어두워져서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푸른 것이에요. 푸른 것. 그 앞재앙 7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우박재앙이죠. 우박재앙으로 가축들이 죽고 그리고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우박재앙으로 상하지 않은 남아있는 푸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서 이것을 다 사라지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메뚜기 떼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 가운데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메뚜기 떼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큰 군대래요. 하나님의 징벌로서 하나님은 이런 곤충들을 사용하시는데 메뚜기는 그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돼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이집트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가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나 또 영화나 다양한 곳으로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알고 있으니까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는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범람하면 당연히 그곳에 이제 물과 함께 흙이 쌓이죠. 근데 그것이 계속 퇴적이 되면서 비옥한 땅이 돼요. 그래서 그곳에는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우크라이나가 그런 것처럼 세계의 빵집처럼 정말 곡식이 잘 자라는 그런 땅이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세계적인 기근이 오잖아요. 그 기근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느 나라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예,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식량을 잘 모아가지고 그 세계적인 기근을 피하잖아요. 그런 곡창지대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이 농사와 그리고 그 농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너무 큰 자부심이었고 긍지였어요. 그리고 그 농사를 가능하게 하는 신을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오시리스. 이 오시리스라는 신이
그것을 주장한다, 관장한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대. 더 이상 오시리스라는 신이 그것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바로가 회개하듯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 죽음만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내가 하나님과 당신들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 죽음만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진정 애굽을 가능하게 하고 그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농사, 그 농경을 통해서 그들이 살았다고 믿었는데 그것조차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우상이 있죠. 팀켈러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당신의 삶에 꼭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것,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이 곧 당신의 우상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 안에도 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기근을 허락하실까요?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애굽에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마지막 문장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근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이 세계적인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그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그들이 의지했던 농사, 농경에서 나오는 그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그것을 책임지는 진정한 생명의 떡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신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려움에 이게 부부 사이 가정의 위기가 여러 이유가 있죠. 뭐 성격 차이도 있고 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가정을 위태롭게 하고 위기 가운데 몰고 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거예요. 이 돈의 문제로 부부 사이가 나눠지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버느냐, 또 어떻게 지켰느냐, 그거 가지고 부부 사이가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의 골이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가정이 위태로운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가정이 지켜지나요? 가정은 돈으로 지켜집니까? 물론 물질, 재정은 가정을 지키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 부부, 그 가정은 지켜지는 걸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은 경제라는 그 잘못된 빛을 쫓아가며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내뱉는 말은 뭐냐면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능력은 당신이 더러운 본에 있어.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상담하면서 물론 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볼 때 더 이상 길이 없다 하는 그 가정, 물질적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그 가정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살아날 수 있더라고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니요, 더 아름다운 일들이 그 가정 안에 생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물질이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참 능력이 돼요. 배우자가 능력이 있다가 그 능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공급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그 가정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게 무엇인가? 제가 일부 때도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이 고민을 사실 단 한 번도 이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저가 딱 결혼할 때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제가 결혼한 지 26년 됐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하겠다 딱 말씀하니까 널 보면 답이 없다. 네가 무슨 능력으로 결혼을 하냐. 널 보면 답이 없다. 예. 왜냐하면 제가 결혼한다고 말했을 때가 전도사, 교육전사로 썼는데 사례가 35만 원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버지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다. 결혼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아내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하니까 어느 정도 그 두 사람이 뭐 반칸 얻어 사는 데는 살만했어요. 근데 아이가 바로 이제 결혼하고 얼마 후에 생겨가지고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역지에서 사례가 6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간사로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20만 원에서 80만 원이 저희 세 식구가 사는 생활비였어요. 답이 없죠. 늘 저희 집은 푸른 것이 남지가 않았어요. 푸른 것을 보고 싶어. 늘 남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 셋, 2년 터울로. 네,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메뚜기 떼가 늘 몰아와. 뭐가 남아야지 계획을 하지. 늘 물었어요. 매년. 정말 이 길이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걸로 인해서 부부간에 다툼도 생기고 또 아이들도 되게 불편한 일도 생기죠. 맞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가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희 가정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푸른 것이 남아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유지가 된 건가요? 아니요. 우리를 진정 지키고 붙드시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을 때 나는 누구인가?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재앙이 끝난 것이 아니라 9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이에요. 어둠입니다. 10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아멘.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만져지지 않죠. 그런데 어둠이 너무너무 짙으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래요. 어둠이 만져지는 것 같아요. 그 어둠이 너무 짙으니까 3일 동안 성경을 보면 서로 알아볼 수도 없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일어나지도 못했대요. 왜요? 앞이 아무것도 눈앞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애굽이 멈춘 거예요. 애굽이 멈췄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흑암 재앙을 허락하셨나? 바로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라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어요. 자신이 빛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라는 신, 태양신이 자신의 아버지다. 나는 그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라. 그리고 애굽을 다스렸어요. 되게 이 고대 이 봉건국가에서 그들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날씨는 흐리고 어쩔 수 있지만 태양은 매일 지고 뜨잖아요. 그거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신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흐린 날, 비 오는 날 있어도 반드시 태양은 뜨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멈추게 하셨어요. 태양이 사라진 것처럼. 3일 동안에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한 성경학자는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이 빛이라는 게 단순히 태양만 멈춘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모든 빛이 다 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흑암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짜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빛으로 인도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흑암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깜깜한 어둠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치 않은 우리의 삶에 그런 깊은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 어둠을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10장 24절인데요.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러분, 바로가 바뀌었어요. 가래요. 예비하러 가래요. 가도 된대요. 너희 자녀들도 데리고 가도 된대요. 근데 뭘 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죠. 가축들은 두라는 거예요. 가축들은 두라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모세와 아론과 거래하고 있죠.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어요. 그는 여전히 그의 고집을, 그의 완악한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꺾지 않고 있어요. 3일이란 깊은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자신이 신의 아들이 아니고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벽에 부딪히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 결론적으로는 끝까지 그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알겠는데 제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는 위기가 와도 절대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요. 공동체가 깨어지는 상황이 와도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싫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예요. 출애굽기 1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출애굽기를 1장부터 쭉 묵상해 왔습니다. 모세의 변화가 보이세요? 모세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한 마리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바로는 하나님과 타협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모세 어때요? 여러분, 늘 긴장하면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바로가 이제 무릎을 꿇고 가라잖아요. 너희들 다 가도 된다. 가축만 남기면 된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옳았구나. 여러분, 이 정도면 성공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대로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파토내는 거예요. 한 마리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가축 데려가야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죠. 한 마리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와 대비가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고난, 이 문제만 잘 통과되면 저 그때부터 봉사하겠습니다. 혹 그럼 기도하신 분들 지금 당장 하시면 되세요.
예.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된다고 봉사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마음에 순종해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이 일 통과하고 나면 제가 더 이상 그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거래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지금 끊어내셔야 돼요. 지금 끊어내셔야 돼요. 지금이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것, 그 멈춤은, 그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얘야, 아직도 나와 협상하려고 하니 너의 양과 소는 여전히 내 손에 남겨두고 싶으냐? 아니면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모두 맡기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의 길을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고센이 될 수 있다. 흑암 재앙은 사흘 동안 애굽을 뒤엎었죠. 근데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10장 23절인데요.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그 다음 문장부터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멘. 여러분, 태양이 안 뜬 것 같아요. 태양이 사라졌어요. 어떤 빛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빛조차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센 땅에만, 그 땅에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별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고센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고센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모신 모든 자들에게는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을 모신 성도가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처럼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부부의 위기가 오고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그런 위기 속에서도 가정이 지켜지더라고요.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하기 때문에 모든 가정이 경제적인 위기로 넘어지는 것 같은데 그 가정에는 빛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신대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참 특이하다, 그리고 재밌다, 그러면서도 감사하다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날 이제 아이들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예배 성기로 오기 전에 보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서로 모른 척 해요. 3년 그 이상 된 애들도 있는데 서로 잘 아는 척을 안 합니다. 그냥 딱 자기 자리 가가지고 앉아서 핸드폰 하고, 그리고 예배 드려요. 자기 반 친구들이나 이렇게 조금 아는 척 할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좋은 표현 아닙니다. 쌩까죠. 서로 이렇게 친한 척을 안 해요. 주일에는 그렇게까지. 근데 놀랍게요, 수련회 가잖아요. 얘네들이 안고 기도해요. 예, 안고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그 나이 차이가 중1부터 고3이니까 얼마나 많이 차이 납니까?
그 아이들이 서로 물놀이하고 게임하고 깔깔깔깔 웃고, 제가 이번에 그 수련회장 방문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운영하시는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되게 특이하대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애들이 첫날부터 잠을 안 잔대. 그리고 잠을 안 자면 대부분 아침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그 밥을 해주시는 집인데, 근데 아침을 또 많이 먹었대. 제가 둘째 날 돌아오고 나서 들어보니까 둘째 날도 잠을 안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 아이들이 수련회가 왜 필요할까요? 그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의 빛을 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도 되는구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는구나. 내가 모르는 언니 오빠랑 동생이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지낼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여파가, 그 빛의 영향력이 한동안 가요.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람은 잘해줘봐 소용없어, 이런 세상의 어둠으로 갇혔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채워져서, 내가 또 속임당할 거 알지만, 내가 또 부당한 일 당할 거 알면서도 친절하게 대하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 그 착한 행실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어둠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제6시쯤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둠이 임했대요. 여러분, 이 어둠은 3일 동안 장사 지내는 동안 예수님은 이 어둠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끝이 아니셨죠. 예수님은 부활로 그 무덤의 어둠을 찢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할 어둠, 우리가 거할 흑암을 예수님이 대신 겪으심으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3가지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짓빛을 내려놓자. 우리가 쫓고 있는 거짓빛을 내려놓자. 우리의 일, 성취, 성공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줄 것처럼 의지했다면 그것이 메뚜기 떼처럼 사라지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자. 2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래를 멈추고 전적으로 항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는 드리되 양과 소는 남겨두겠다. 이 바로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때를 미루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3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고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상황도, 다른 곳에는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예수님이 빛 비춰 주심을 믿습니다.